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합시다. 옆사람도 돌아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그러진 신앙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휴가를 갔다 왔는데 내려가면서 완전히 주차장이더라고요. 지난 주간도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번 주는 또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폭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또 형편과 처지를 아실 테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과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이러한 물리적인 폭풍우도 우리가 만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이 영적 폭풍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는 보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또 물리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그냥 홍수가 그냥 송두리째 그 뿌리까지 걷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염려하면서도 우리 영적 생명,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폭풍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몇 주 전에 유튜브 뉴스를 통해서 제가 아주 기쁜 소식 하나를 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마 전라북도 아마 시의원인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소속 시의원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모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을 이제 그 시정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장로님이 양심이 찔리고 도저히 이건 안 된다.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성적으로 어렵게 만들어서 정말 모든 이 성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해서 시정 앞에 나가서 아주 단호하게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런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제가 알기로는 11대 22로 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성소수자도 인권이다. 이 죄악을 인권으로 둔갑시켜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여당의 시의원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많이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한 뉴스에서 이 장로님이 한 일이 참 무식의 발로다.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모르고 그렇게 한 말이다. 이렇게 맹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죄악의 쓰나미 가운데, 죄악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들로 편만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12장 몇 절입니까? 말씀에 나오는 대로 13절에 나오는 대로 어그러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나가는 이 어그러진 세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완주해서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다 상속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정말 어그러진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축 늘어진 이 믿음의 영적인 지친 몸들을 회복하고 어그러진 삶을 회복하고 다시 믿음의 경주자로 힘있게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어그러진 신앙을 회복하고 오늘 12절에 나오는 대로 쩔뚝대는 영적 불구자처럼 어그러지고 쩔뚝대는 그런 삶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가 서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5, 16절입니다. 15절을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아멘.
이 15, 16절의 주 문장은, 핵심 문장은 15절 첫 절에 나오는 너희는, 그리고 16절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살피라는 거예요. 너희는 살피라는 것이 이 주제입니다. 살피라라는 스코페오라는 이 헬라어는 위에서 관찰하다, 위에서 내려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감독하다, 시찰하다.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도 시찰회가 있어요. 이렇게 둘러보는 것이죠. 이 감독하다, 시찰. 그래서 이 목사를 다른 감리교 쪽에 하면 감독이라고 그러죠. 비숍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뜻에서 파생되어서 감독하고 시찰하는 이유가 뭐냐? 이 뜻이 파생되어서 의사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방문해서 돌보다. 정말 병자를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그 병자의 상태가 어떤지 감독하고 그 상태를 잘 주시해가지고 치료하다, 이런 뜻이 바로 살피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어그러진 신앙을 쫓아가지 않고 어그러진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원들이 서로의 신앙을 관찰하고 주시하고 감독하고, 그냥 따지기 위해서 감독하는 게 아니라 의사처럼 그를 온전히 고쳐주기 위해서, 돌보기 위해서 관찰하고 감독하고 돌보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그러진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의 방법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성도끼리 서로 주시하고 돌봐야 될 어그러진 삶, 우리가 회복시켜줘야 될 어그러진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칠까요? 15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영어로 레스트를 썼죠. 레스트나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보고 주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교회의 뜰을 밟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시해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추상적인 모호한 은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사용되었냐면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큰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고 말씀했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영적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한 유일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이 주제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히브리서 10장까지, 심지어 11장까지,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뭘 바라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주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말한 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정권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유대교를 등에 업고 예수 믿으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자 이 핍박을 피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고 배교해 버렸다는 것이죠. 어차피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냐, 유대교도 하나님 섬기는 종교 아니냐,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래 구원받는 게 아닌데, 구약도 신약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엉뚱하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 초대교회 상황과 좀 다릅니다. 이미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이 훌쩍 지나서 150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제시대처럼 또 6.25 때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는 아닙니다. 조금 제한은 있지만 오히려 이 시대는 성경이 말하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입니다. 믿는 1세대가 가고 믿는 2세대가 가고 그냥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처럼 여기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 중에 내가 종교 하나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보니 내 자유가 없이 그냥 교회 등록돼 있더라.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부모님의 손에 끌려 다니고 또 목사님이 직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아내가 자꾸
아주 막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그런 신앙인들이 가득한 세대가 이 시대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했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교인은 될 수 있죠. 그러나 신자, 믿는 자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우리의 울타리 안에, 또 우리의 가족들 안에 여러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수십 년 뒤에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무서운 미래를 피할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피난처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드는 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장차 미래를 대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참 안식과 행복을 누리는 길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목사님, 그건 목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목사님을 두고 이야기한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살피라라고 한 거예요. 너희는 돌아보고 너희는 시찰하고 감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라. 너희가 누구예요? 히브리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목회자가 앞장서야 될 일이죠. 그러나 모든 성도가 이 모든 일을 함께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구원과 신앙관을 다음 세대가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이미 오래 다녔지만은 어떤 예배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는 영적 기쁨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깨워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요, 예배 한 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장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으러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식을 들을 수, 뭘 할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소그룹으로 자꾸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시는데 힘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뭡니까?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또라고 말했어요. 15절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없도록 하고 않게 하며, 쓴뿌리가 나지 않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쓴뿌리, 교회 안에입니다. 교회 안에 쓴뿌리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라는 단어는 기독교 상담왕에서 주로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나 상한 마음을 가르칠 때 이 쓴뿌리라 한다. 그래서 많이 인용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해석은 성경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자의적 해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쓴뿌리는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쓴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독교 상담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쓴뿌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15절에 나타나는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부분은 신명기 29장 18절에서 19절 70인 여건을 인용한 겁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히브리 말을 읽고 헬라어를 사용했던 이 초대 유대인 성도들에게 구약을 인용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 29장 18, 19절에 나오는 쓴뿌리가 뭘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장 18, 19절 신명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시족이든 지파든 오늘 주 우리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돌아서서 저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러 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는 이렇게 독이 든 쓴 흰쑥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쓴뿌리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 맹세의 말씀을 듣고서도 제 마음으로 자신을 부추기며 내가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아 젖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조리 휩쓸어 간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쓴뿌리라는 단어, 요걸 그대로 인용한 건데, 이 쓴뿌리는 직역하면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쓴 열매가 뭘까요? 특별히 신명기 29장에 인용된 그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쓰고 독한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그러는데 마음이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껍데기는 교인 아닌가, 껍데기는 내가 신앙인 아닌가, 세상에 마른 것이든 젖은 것이든 다 모조리 휩쓸어 폭풍우가 다 쓸어가도 나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자기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는 교만이, 우상숭배와 교만이 이 쓴 열매라는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민수기 성경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 여러 번 인용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압 민족의 미대한 여인 한 명을 누가 데리고 와요.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미대한 여인이 섬기는 그 여인과 함께 이 성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여인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것을 본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잘 가고 있었고 발람 선지가 저주해도 저주할 수 없던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과 함께 결합하고 그가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또 그것을 막 다른 사람에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쓴 열매가 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수만 명이 연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심판받았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교만의 열매를 맺고 우상 숭배의 열매를 맺고 있는 공동체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 사람이 공동체에 우상 숭배와 교만의 열매를 퍼뜨려서 공동체를 괴롭히거나 공동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방어하고 미리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시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무엇을 돌아봐야 됩니까? 에서처럼 세속적인 인물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누구입니까? 그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어요.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첫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에서의 삶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26장에 34절 35절에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축복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처럼 멀리 자기 고향 밧단 아람 수백 킬로를 가서 밧단 아람까지 가서 경건한 리브가를 이삭은 데려왔잖아요. 경건한 배우자를 찾지 않았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풍습은 혼인하면 그 땅에 있는 우상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한 명의 여인이 아니고 두 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결혼을 언급한 이 창세기 26장 본문을 여러 고대 문헌, 성경은 아닙니다, 유대 문헌 중에 고대 문헌, 2000년 전의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이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다 부도덕한 결혼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초두의 언급처럼 그는 어떻게 해요? 음행을 즐기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한 결혼과 가정을 가나안의 부도덕하고 또 더러운 이 성문화를 통해 아주 혼잡한 성문화와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그는 결혼관계만 혼잡한 게 아니었어요. 결혼관계를 통해 음란만 쫓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약속에 대해 망령된 자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34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망령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망령되다라는 뜻은 세속적이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비교해 봤어요. 가톨릭 성경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을 다 비교해 보니까 이 망령된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속된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 하나님과 그 약속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 여러분에서는 부도덕한 성생활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무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온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세속성과 음란함은 한순간의 실수가 아닙니다.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팥죽을 넘긴 게 아니고, 한순간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의 두 여인을 접하면서 그 우상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가 평소에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방식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정욕적인 삶에 길들여져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세속적인 성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뜰만 밟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살아나고 거듭나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다른 거짓 교훈을, 이단의 사상을 쫓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예배도 관심이 없고 섬기는 것도 관심 없고 영적으로 자라가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분은 없습니까?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을 쫓아 부도덕한 성적 문란함을 쫓아 자신의 가정과 공동체를 더럽히는 분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던진 이런 어그러진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 살피고 서로 돌보고 서로 방문해서 의사처럼 왕진하고, 그런 조짐이 보일 때 경계하고 훈육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모이기를 힘쓰면서 주의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피차 권면하면서 어그러진 이 시대, 어그러진 삶 가운데 연약한 형제를 바로 세우는 횃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항상 공동체가 모여서 서로의 삶을 주시하고 돌아보고 살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왜 공동체적으로 움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튜브 예배 본다고 머리로는 끄떡이지만 그 삶을 적응할 수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공동체로 자꾸 모여서 소그룹을 모여서 목장으로 모여서 훈련받고 이렇게 자꾸 살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이유는 따라합시다. 공동체의 돌봄으로 영적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1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문장은 혼재되어 써 있지만 두 문장을 연결한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할 때에 버림바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인데, 여러분, 이 17절은 15절과 16절의 이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7절에 가르라는, 비코즈라는 이유 접속사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 16절에 우리가 서로 자꾸 이런 사람이 어그러진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살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17절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시찰하고 돌보고 감독하고 또 바로 세워줘야 됩니까?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함으로. 여러분, 회개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할 때 회개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야 되는데 뒤늦게 후회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이 버림바가 되어 아포도키마조라는 이 단어는 이 합성어입니다. 뭐뭐로부터 분리된 이라는 전치사와 찬성하다, 승인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도록 승인하고 허락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항상 음란하고 돌보는 자 없이 항상 망령되고 세상의 영으로 가득했던 에서가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분리되는데 하나님이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백성 하면 안 되겠어. 빠져.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시편 1편 5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부분이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도록 이 사람이 분리되도록 승인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에서가 버림받았다고 평가하는 걸까요?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에서가 왜 버림받았다고 평가하는 걸까요? 그 버림받았다고 말한 이유가 17절 하반절 두 번째 문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 문장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본문 앞에도 가르가, 왜냐하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버림받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회개하려고 했을 때 회개의 기회를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는 거예요. 차 지나가고 손 흔들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이 일원이 되지 못하고 거절당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서로를 주시하고 감독하고 서로를 설득하고 권면하고 목장으로 자꾸 모여서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가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살아있을 때 거부당했잖아요. 죽었을 때 거부당했어요?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를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기다리시죠. 인내하며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여러분 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닫히고 방주의 문이 닫힌다 하면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서로를 주시하고 살펴주면서 으그러진 삶에서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 회복의 기회를 잡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교회에 등록만 하면 구원받겠지, 천만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천만에요. 기독교 구원은 개인 신앙이에요. 철저하게 개인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뭡니까? 회개의 기회라고. 이 회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는 마음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헬라 시대 때 더 나중에 인식하다, 차후에 교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회개라고 불리는 마음의 변화는 머리로 지적으로 이게 잘못됐구나, 지적으로 잘못됐구나, 지적으로 잘못됐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잘못됐구나, 이거는 죄지, 이렇게 머리로 끄떡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에 대한 시인을 넘어서 감정과 의지와 사상과 계획에 영향을 주는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회개 때문에.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하나님 떠나서 망령되이 살았던 내 생각, 내 사상, 내가 소중히 여겼던 인생 계획, 내가 소중히 여겼던 행동과 습관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은 후회를 가지고 잘못된 사상과 계획과 삶의 행위에 대해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한순간의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눈물 찔끔 흘리고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지속적인 변화로 나타나는 마음의 깊은 변화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어나도록 주변에서 계속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의 삶이 한순간의 실수로 이방인 여인들과 함께 음욕을 불태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한순간에 배고픔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실수로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평소 그의 생각과 사상과 행동 속에 어그러진,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난 것 뿐이라는 거지. 이와 대조적으로 신앙생활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어그러진 세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짝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삶의 연속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평생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신앙생활이 어그러진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매 순간 한 걸음씩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라면 유튜브 예배로 되겠습니까? 공동체가 모여서 돌보고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이렇게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야 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의 깊은 삶을 나누고 내가 지난주에 실패했던 것도 나누고 내가 실수했던 것도 나누면서 그것을 서로 주시하고 영적으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은 저런 실수했을 때 저렇게 살았구나, 자극받고 도전받는 기회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 한 편 듣고 일주일을 산다?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 한 끼 먹고 일주일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엄청난 어긋난 세상의 파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햇불교회가 모이는 현장 예배가 활성화되고 또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서 서로의 삶을 주시하고 훈련해주고 바로잡아줌으로 참 회개와 변화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보살피고 도움을 받아서, 교회 도움을 받아서 어그러진 세상과 삶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서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마지막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서로 점검해 주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회개하고 세상을 등지고 어그러진 삶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화평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본문에서 좀 해석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룩함은 잘 아시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쫓는 게 거룩함이에요. 이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오해가 되는 소지의 본문이 나와요. 화평함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이 구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합니다.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생활일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덕스럽게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연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소수자들도 하나 되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성찬도 베풀고 죄라는 기준도 없애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이 어구가 수식하는 것은 화평함이라는 명사가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르라 동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원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화평하는 게 많은 사람들과 세상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거구나,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따르라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너희가 서로 살피라, 공동체적으로 그 일을 하라,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추구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화평함이라는 이 단어,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 구약에는 샬롬으로 나오는 이 단어는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 좋은 태도를 의미하는 뜻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좋게 지내고 더불어 지내고 절대 그런 뜻은 화평이라는 단어에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사람과의 화평이다 그렇게 우기면 안 돼요. 원어의 뜻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화평이라는 단어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뒤에 나오는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양립될 수가 없어요.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과 일치하고 하나 되려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술 먹는 사람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친해지려면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기준 다 내려놔야 친해지죠. 그것 붙들고 너 잘못됐어 이런데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친해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함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화평함, 에이레네라는 이 단어, 평강, 평화, 이 단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이 종식됨으로 온 평화, 우리 대한민국처럼 평화협정을 맺고 그저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번영을 이룬 것, 전쟁이 없는 평화와 평화를 바침으로 한 복지와 번영을 이 화평이라 말합니다. 이 단어는 주로 성경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원래 우리 죄악 때문에 전쟁 중이었어요. 갈등 중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러고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도망 다녀야 됐어요. 이런 전쟁 중이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 회복이 맺어진 거예요.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심판하셨어요. 왜 심판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눈 감아준 게 아니고 심판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 죄를 심판받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죄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용서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런 새로운 평화 언약의 창시자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받아서 죄를 도말시켰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한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상태, 이거를 샬롬,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12장 11절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 이 평강이 평화거든요. 의가 거룩이거든요. 거룩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준 이유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죄로부터 자유, 죄를 도말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과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주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회개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 화목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 죄라고, 성경에 동성연애가 죄라는 말이 어디 있냐?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거는 화목한 게 중요한 거지, 하나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도 사랑하셨는데, 예수님도 사랑인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받아주시는 사랑이 하고 죄를 묵과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서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래서 어그러진 삶에서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쫓아가시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목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고 자기 죄악을 십자가에 매일 못 박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과 성결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권면함으로 삶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고 매일 유지하면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합시다. 하반기 우리 교회가 현장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소그룹 모임과 훈련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그러한 공동체 돌봄을 통해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시계축처럼 왔다 갔다 하는 성도 없이, 또한 어그러진 삶에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성도 없이 다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살아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교회로 주님, 이 어두움의 폭풍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돌아서라, 어그러진 신앙을 회복하라. 아버지, 삐뚤어진 쩔뚝거리는 발로는, 쩔뚝거리는 그 다리로 불구의 모습으로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흘려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일어나, 또 교회의 소모임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하나님 서로 피차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 서로를 돌아보므로 어그러진 삶 가운데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와 회복의 기회를 주고, 더불어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화목함, 하나님과 이 평화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쫓아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떻게든 소그룹을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모여서 날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아버지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회복시켜 어그러진 삶 가운데 돌이켜 화평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